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지난주 일요일까지는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 초하루 법문 때 제가 삿된 가르침, 부처님께서 삿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절대자나 신이나 어떤 존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재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전생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가르침,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삿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삿된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업이라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쭉 제가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업에 대한 얘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 지난주 법문의 끝부분이 뭐였냐면, 불교는 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밖에 있는 어떤 그게 신이 됐건 진리가 됐건 부처가 됐건 도가 됐건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런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상정하거나 어떤 상징적인 것을 두고 논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불교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밝히는 작업인 거예요. 그 자신을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신을 밝히는 작업 가운데 어떤 내용을 밝힐 거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첫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밝혀야 되겠죠. 존재의 뿌리가 무엇인지 존재론적으로 밝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존재가 뿌리내고 내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밝혀야 될 거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체하고, 그리고 이것을 들여다볼 때 존재의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소위 말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체하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윤리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윤리적인 측면. 이게 이제 오온으로 해체하는 작업이 아니고, 오온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무더기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데 나타나는 것을 분석할 때는 뭘로 가지고 하느냐, 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업에 대해서 세 가지 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뜻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아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강조하시면서 나와 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짓는 업에 의해서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법보에는 아시반타카 붓다라고 하는 나란다 지역에, 부처님께서 나란다 지역에 계실 때 아시반타카 붓다라고 하는 건 촌장하고의 부처님하고의 그 문답을 여러분 법보에 실어드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른 가르친 바라문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불에 숭배하고 물에 또 몸을 싣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곳에 천상에 선처에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부처님 당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선처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기를, 바위를 저 깊은 연못에 가라앉혔을 때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돌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미가를 부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염원한다고 그래서 바위가 떠오르겠느냐?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다. 나쁜 행위를 하고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10가지
악업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악업을 지으면은 아무리 그에게 기도를 하고 찬미가를 부르고 기원을 한다고 해도 그건 절대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버터나 좋은 기름을 가진 병을 갖다 물속에 들어가지고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기름이 떠오르지 말으라고, 기름이 또 기름이 가라앉으라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미가를 부른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기름이 가라앉고 그 버터가 밑으로 가라앉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선업을 하고 나면은, 선업을 했을 때는 그 가라앉으라고 아무리 해봐도 가라앉지 않고 선처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게 뭐냐?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고 해서 찬미가를 부른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나?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이렇게 되어지이다라고 마음을 모으는 거죠. 마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전체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어하는,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하고 손 씻기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잊지 않고 늘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당에서 혼자 제가 여기서 이 불상을 향해서 코로나 사라지세요라고 기도한다 해서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그 확진자가 있는 가운데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사라지겠습니까? 더 퍼지죠? 그런 게 아니죠. 네.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코로나19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밖을 향해서 그게 신이 됐건 부처가 됐건 알라가 됐건 무엇이 됐건 힌두교의 뭐 브라만 신이 됐건 어떤 신이 됐건 간에 그런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확진자가 사라지겠습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서로의 불안과 공포를 서로 없애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닥여주고 따독여주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불안을 조성하지 않고 공포를 조성하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 아시반타카 부타 촌장하고의 대화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되겠느냐? 기도가 들어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라고 하는 걸 하면서 못되게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또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십악업을 짓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십선업을 지어라. 그러면 십선업을 짓는 거예요. 왜? 이건 좋은 거니까. 이번에 지금 뭡니까? N번방에 나오는 그게 우리 십선업으로 얘기하면 삿된 음행이잖아요. 삿된 음행. 여러분, 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보가 있습니다. 반드시 과보가 있어요. 자, 이제 업의 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업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보통 자업자득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거 전생의 업보 이렇게 얘기하면 업이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업의 과보를 내가 결정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N번방에서 지금 한 것들은 삿된 음행을 한 거예요. 삿된 음행. 음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삿된 음행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죠. 이건 과보잖아요. 우리 속담 중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뭐예요?
업을 계속 짓다 보면 업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업자득이에요. 우리는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과보가 없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보를 받는 데에는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오차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좋은 표현이에요. 업보에 대한 좋은 표현이에요. 시차는 있어요. 지금 바로 받는, 손을 부딪히면 바로 소리가 나는, 지금 바로 즉시에 현행에 과보가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있지 않고 나중에 두었다가 오는 과보도 있어요. N번만 같은 거. 금방 과보는 없어요. 그런데 쭉 가다 보면 과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생의 과보는 없고 다음 생의 과보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가족력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디가 약해가지고 아픈 분이,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또 다음 세대에 그런 과보를 받는 거. 이게 세대를 거쳐서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당장 과보는 없어도 계속 과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과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과보는 끝나는 거죠. 하지 않으면 아베가 아무리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국가적으로도 지금 국가적인 업보도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업보도 있어요. 개인적인 과보도 있지만 국가적인 과보도 있어요. 똑같이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과보는 계속 있습니다. 끝끝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시차는 있으되 오차는 없다.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사백천겁이라도 설령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가사백천겁, 백천겁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소작업은 불망하나. 내가 지었던 업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인연 회우시에 인연이 딱 만났을 때 과보는 환자수라. 과보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이 뭐예요? 완전한 자업자득이죠. 수천겁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었던 업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끝내 인연이 딱 맞떨어뜨려지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업이 이제 무섭잖아요. 방금 제가 위안부라든지 식민지 문제도 국가적인 것도 얘기 드렸고, N번방 얘기도 드렸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얘기도 드렸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과보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보가, 그러면 과보가 업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증명을 바로 하면 뭐냐? 그게 일본이 식민지에 대해서 사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업보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계속 업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죠. 사죄하고 사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빨리 종결 짓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냉장고에 얼음을 얼리는데 냉동실에 얼음 있잖아요. 얼음을 하루 얼린 거하고 한 달 얼린 거하고 수개월 얼린 거하고, 제가 이 상온 상태에 녹는 걸 보니까 하루 얼린 것이 훨씬 더 빨리 녹더라고요. 한 달 얼린 것 굉장히 천천히 녹아요. 상온에 그대로 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래된 거하고 얼마 안 된 거하고 차이가 있구나. 얼음도 하루 얼린 거하고 한 달 얼린 거하고 이렇게 녹는 데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업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잠깐 한 거하고 오래 한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올린 것은 조금 빨리 녹고 항상, 한 달 올린 것은 항상 더 늦게 녹고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업보라고 하는 게 숙명론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뭐냐? 여러분 한 달 올린 것 아니면 1년 동안 올렸던 그 얼음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팔팔 끓는 물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하루 올린 건 그냥 상온에 두고, 하루 올린 건 상온에 두고 1년 동안 올렸던 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빨리 녹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훨씬 빨리 녹겠죠. 만약에 업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하루 올린 거하고 1년 올린 거하고 반드시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야죠. 업보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근데 하루 올린 것도 상온에 두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녹지만 1년 동안 올린 것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은 금방 녹아버려요.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여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업장을 소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확 녹아내리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초에 자비도랑 참법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비도랑 참법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비도랑 참법을 왜 합니까? 자비도랑 참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고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업에 대해서 서로 참여하고 앞으로 그런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도 우리는 업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숙명론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업보는 과보는 오기는 와요. 그런데 이건 숙명론적으로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참회하고 수행하는 것, 이건 뭐냐? 이거는 아주 전자레인지에 아니면 팔팔 끓는 용광로에 눈 몇 송이에 떨어뜨려 가지고 녹아버리듯 우리의 모든 존재의 뿌리까지 그냥 완전히 녹여버리는 이런 과정이에요. 또 하나 비워둘까요, 여러분? 여기 100년 동안 밀폐된 공간이어 가지고 빛이 없었어요. 100년 동안. 그러면 이 100년 동안의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불을 켜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시간이 걸쳐가지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시차는 있을 때 오차는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밀폐된 공간이고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100년 동안 어두웠으니까 불을 켜도 100년 동안에 걸쳐서 사라지는가? 아니잖아요. 불 켜는 순간 100년 동안의 어둠은 순식간에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거예요. 업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업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과보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 N번방 사대내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과보를 받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식민지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만큼의 과보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막 하잖아요. 싸우고. 과보는 있어요. 과보는 있으나 숙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참여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런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면 이것은 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업은 신구의 삼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시반타카 붓다 촌장호 부처님과의 대화에서도 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러분, 업은
여러분 아함에도 나와요.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여러분 지금 요 하는 본문을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지금까지 앞에 했던 본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은 아니에요. 집중해서 제 본문을 쭉 따라오세요. 의문이 들면 의문 든 건 잠깐 옆에 비껴두고, 왜 의문이 드느냐? 앞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할 내용하고는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상충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업보, 업에 대한 과보는 있는데 작자는, 짓는 자는 없다. 신구의 삼업을 짓기는 지어요. 신구의 삼업을 짓기는 짓는데 짓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짓는 자가 없으면 업이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짓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짓는 자가 없으니까 지은 바 업도 없어요. 지은 바 업이 없으니까 업보도 없겠죠. 짓는 자도 없고 지은 바 업도 없고 업보도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업보는 있는데 짓는 자는 작자는 없다. 작자가 없다면 어떻게 업이 홀로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업성은 비었어요. 업의 성품은 비었어요. 업의 성품은 비었기 때문에 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업이 고정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업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업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공포하거나 업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아프고 어디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의 과보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근저에 뭐가 있느냐? 나라고 하는 주제자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작자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끝끝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밑바닥에 저변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어서 두려울 수도 있고 늙음에 두려울 수도 있고 죽음에 두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작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주제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자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나에게 닥쳐온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끝끝내 짓는 자는 없다. 짓는 자가 없으니 업도 없는 것이다. 짓는 자가 성품이 비었어요. 무자성이에요. 짓는 자가 짓는 자라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업을 짓긴 지었는데 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과보 또한 나에게 닥쳐올 일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우발이 존자하고 파괴를 하고 온 수행자들하고의 대화에서, 여기서 파괴를 하고 온 수행자들은 그 수행자 두 사람이 N번방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근데 N번방에 잠깐 한번 잘못해가지고 N번방에 살짝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돈도 내버렸고 다운로드도 받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계율 제1이라고 하는 우발이 존자에게 와가지고 우발이 존자한테 저희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간밤에 저희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발이 존자가 너희들이 지은 이 업은 구제받을 수가 없다. 그대들은 이제 구제할 수가 없다. 어떻게 수행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마침 그때 그 옆을 유마거사가 지나가게 됐어요. 유마거사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럴 때 유마거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마거사가 우발이 존자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발의 존자여,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천수경에서 잘 늘 보고 계시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무. 죄 무자성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어요. 무자성. 죄 무자성 종심기 마음을 쫓아서 일어나는 거다. 죄 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무. 마음이 한번 멸하면 죄도 또한 멸하게 된다. 죄와 마음이 함께 다 멸한 것, 이것을 일러서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라고 하는 게, 업이라고 하는 게 본래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게 자성이 있는 거라면 절대 사라지지 않겠죠.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자성이라는 게 있다면 죄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 무자성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단지 종심기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마음도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심양멸시 죄무, 마음이 한번 멸하고 나면은 죄도 또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마음과 그 지은 바 죄가 동시에 공하게 되면은 이를 일러서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짓는 자도 비었다라는 사실, 지은 바 업도 비었다라는 사실. 죄 무자성할 때 죄를 업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업이라고 하는 것도 비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노연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부처님께서는 업을 강조하십니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강조하고 계세요. 어떤 업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이런 신구의 삼업, 일상적인 이런 업, 그 업도 업인데 우리는 어떤 업을 지어야 되는가? 바로 수행이라는 업을 짓는 거예요. 공부인의 업을 짓는 거예요. 수행자의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업성이 비었다라는 사실, 업성뿐만이 아니고 업을 짓는 자의 그 성품도 비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생사법, 생멸법의 이런 관점으로 불교에 접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사가 본래 생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사가 본래 생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사가 생사라고 할 만한 자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사로부터 벗어날 일도, 생사를 없앨 일도, 생사를 깨뜨릴 일도 없는 거예요. 업을 짓긴 짓는데 이 업이 업성이 비었다는 사실, 업을 강조하세요. 업이 업성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 더 이상 생로병사 우비곤해, 생주이멸 성주개공 흥망성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노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노연했을 때 어떤 놈이 노연했겠어요? 노연하긴 노연했는데 노연한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전에 현혹됐는데 현혹된 적도 없어요. 마음이 혼란스럽긴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현혹되거나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갈 일이 아닌 거예요. 본래 편안하고 본래 안정되고 본래 안온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담담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유가 안은의 마음, 그 안은함 가운데 항상 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